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절기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12월 첫째 주가 되면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을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마지막과 시작이 한 달 정도 앞당겨 있는 것이죠. 세계 개신교 교회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개정 공동 성서 정가에서 선정된 금년도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 성서 정가의 내용은 재림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기독교의 특수한 신학적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성서가 이에 대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천천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은 신학적으로 분류하면 종말론에 속합니다. 종말론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 양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아무래도 다루기 까다로운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종말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이단이나 사이비가 잦아서 있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성서가 가리키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적어도 이 사건이 가리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종종 들어온 종말에 대한 내용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 내용은 틀린 게 없지요. 그런데 단순히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편협하고 갖춰진 사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에 대한 폐해는 임박한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조급증만 가증하게 될 뿐입니다. 결국 그 조급증이 이 시한부 종말론 같은 사이비를 생산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성서가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망일까요? 아니면 갇힌 것이 아니라면 열려진 사건일까요?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 사건에 조금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유다 요시야의 왕의 통치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한 회복과 예루살렘과 주변 국가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선언된 이유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이 순수한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이 종교 행위만을 추구하고 동시에 사회 정의에 무관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 스바냐는 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명시하는 것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주님이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져서 인간들을 찾아 벌하는 날이며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환난과 고통을 겪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캄캄하고 어두우며 먹구름과 어둠으로 뒤덮이고 전쟁의 함성이 터지며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즉 심판하시는 날은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날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혹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저자가 전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천국과 동의어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와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고 동시에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개념과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으로 성서를 바라볼 때 이 성서의 독자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 즉 성서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2배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와 같이 2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고 숨겼습니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는데, 2배로 번 사람들은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이 맡겨졌는데, 1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며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1달란트도 빼앗겼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겼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는 이 종말의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종들에게 많은 돈을 맡긴다는 것이 특이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소유를 잃을 것을 알면서도 모험을 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 모험을 하게 됐다면, 칭찬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은 절대적인 안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결코 악한 사람도 아니었으며 부주의한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는 주인이 오랫동안 오지 않으리라고 주인이 올 것에 대한 그 지연에 따라 방종을 한 그런 삶을 산 것도 아니고 그것을 생각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만 주인의 이익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몸을 아끼는 데만 정신을 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을 섬기는 데 있어 태만한 것이 악한 것이므로 악한 종으로 평가되어진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인간에게 선사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 종에 관한 비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시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선사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위해 보관해 두는 자는 미래의 심판에서 파멸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앞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거나 산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가 2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고 더 많은 일이 맡겨지며 주인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입니다. 즉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을 하나님 나라, 곧 천국으로 여기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신비로 다가오는 삶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에 무장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은 열려진 사건이며 바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경험하는 자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늘 깨어 정신을 차리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과 함께 살고 있으며 곧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